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침으로 언제 감사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오늘 선포하신 말씀은 울산 느낌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께서 항상 힘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열화관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고신척 교회 맞죠? 제가 어릴 적에 고신척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박승민 집사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박수 못 쳤습니다. 더군다나 사람 나오는데 박수 치면 큰일 나거든요. 찬송할 때도 박수 치지 않고 그때 기억이 있어요. 제 친구가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처음 나왔을 때 그 기타 들고 와가지고 그 찬양 불렀다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양복 안 입고 저는 이제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갈까? 그래도 고신척 교회인데 또 괜히 갔다가 또 이 뒷말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참 오래간만에 저 이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는데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번 주일 오후에 좀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쪽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보다 좋고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님이고 그건 제가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박승민 집사가 저한테는 함부로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네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하면 저 친구가 되게 겸손해져요. 그거 보니까 이쪽 교회가 훨씬 더 좋고 목사님도 저보다 훨씬 나았는데 왜 저한테 부탁을 하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취지를 이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해서 생명생 전원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런 것을 논의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옛날 체육대회 오신 분들 저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커피 트럭을 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이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보고 왔으니까 보고 온 교회 중에서 또 여기 생명생 전원교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고해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뭐 교회나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여러 교회를 또 다니면서 또 저도 도전받은 또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몇몇 교회를 소개해 주면 여러분들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되어서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놀랬던 게 저는 간혹 강사 말씀 전화가지만 담당 장로님이 전화하는 건 내가 또 처음 봤네요. 우리 여기 정대욱 장로님이 2번인가 3번인가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는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순서지도 제가 인쇄물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방향에 맞게 또 말씀도 전했으면 좋겠고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쪽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진지하구나 말 그대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 의지를 보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제가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되게 이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거예요. 순서지 여기 보면 생명샘 전원교회 이 중간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행하는 현실이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수평 이동으로 인하여 부흥이 되는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봅니다.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어느 교회 보면 아우 부흥한다더라, 성장했다. 근데 사실 그 교회도 따지고 보면 거의 80% 90%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평이동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 성장 같은데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통계를 봐도 알겠지만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느 교회만 부흥하고 다른 교회는 계속 인구가 아직 그 성도가 감소하잖아요. 이쪽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큼 다른 교회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로 사람들이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한국 교회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유럽 교회처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당장 내가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교회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전략도 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장땡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예요. 또 교회 입장에서도 누구는 또 심지어 그런 말도 해요. 안 믿는 한 사람 오는 것보다 믿는 한 사람 오는 게 좋대요. 왜 그렇게요? 왜 그럴까요? 일단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딱 훈련 안 시켜도 그분들이 이미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다 알고 오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그냥 안 믿는 사람 한 명 오는 것보다 믿는 사람 수평이동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안 믿는 한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교회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이제 작은 개척교회 거기에는 성도가 5명밖에 안 돼. 그냥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뭐 한 100명이었다가 한 1000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90% 이상이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 근데 개척교회는 5명이 전부 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실 5명의 이 교회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주위에도 보면 그런 교회 많이 있을 거예요. 한 5명, 뭐 6명,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교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생명샘 전원교회도 남들이 잘 알아주겠지만 일단 저 오다 보니까 풍성한 교회가 엄청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내릴 속에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조그마한 교회 5명 모이는 교회는 아마 제가 지나는 왔겠지만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 풍성한 교회는 생각이 나요. 거기에 있다는 거. 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1000명이 모이는 그냥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5명이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은 알죠? 네. 이 5명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5명의 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생명샘 전원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말씀을 전파를 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되어 있는데 내가 제목을 갖다가 뭘로 할까 하루 내내 고민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로 할까 항상 힘쓰라로 할까 이 방점을 어디에 둘까? 왜 고민했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때를 얻는 시대일까요? 때를 못 얻는 시대일까요? 예,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때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때를 못 얻는 시대입니다. 진짜 뭐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때를 얻지 못하는 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저는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그러한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들이,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제 아마 더 심해질 거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살해사욕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막 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말세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때를 못 얻는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다르게 우리가 생각이 됐거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때를 못 얻는다는 것을 갖다가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전도가 많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의욕이 없다. 해봐야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때가 지금 이렇구나. 이런 때일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그 다음 그러니까 못 얻든지 돼 있지만 항상 힘쓰라. 예, 중요한 건 못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상 그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몇 가지 사례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늘 그 성경 중에 몇 가지 이제 구절 전도할 때에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보면 그 에스겔서 33장 그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할 일은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악인에게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아이고 말해봐야 뭐 믿지도 않을 건데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히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가족이 제일 힘들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왜 안 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가 안다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니나 잘해. 뭐 니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한다든지 아이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할 줄 미리 아니까 아예 그냥 말해봐야
뭐 내한테 득되는 거 없지라고 해서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사람은 지옥 갈 건데 너도 지옥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전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돼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 돼 있는데 그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되게 부담되는 것 같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냥 상관이 지시한 대로 그냥 움직이면 편해요. 책임도 자기가 안 지니까 그냥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할 뿐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했지. 그럼 나는 그냥 전하면 되겠네. 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우리 생명생 전원교회에 있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영혼을 그냥 빼고 하면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그게 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토요일마다 커피 전도를 합니다. 뭐 전도하는 사람 마음이야. 뭐 그 커피 받는 사람들마다 다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쉬지 않고 2시간 가까이 커피를 무료로 막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 또 와서 정착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늘 이런 말씀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은 뿌리는 거다. 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 사람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또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열매를 많이 거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 부끄럽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참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입에서 참 안 떨어질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안 해서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시대에 따라서 뭐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때를 얻는 때다. 지금은 못 얻는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1%도 아닙니다. 그건 누가 주겠어요, 이거나? 마귀가 주겠죠. 사단이 주겠죠. 야, 한번 봐라. 지금 야, 너네들이 아무리 전도한다 돼? 저 교회도 문 닫았고 뭐 저 교회도 뭐 안 되고 하는데 너네들 전도한다 될 거냐? 안 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그냥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잘 알아서 항상 힘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제 그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방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교회 같은 교회는 전원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전원교회 장로님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전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장점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안고 있고 여기 보니까 대안들도 많이 제시해놨는데 너무 다 좋던데요. 제가 그 커피 전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는
진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 예.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보다 그 교회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 목사님하고 장로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못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이걸 잠깐 보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나는데요. 됐습니다. 뭔가 막 이 바위가 굴러오는 것 같고 소리가 막 들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 커피 트럭은 주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천사 같은 존재. 이 한잔해서 저희들이 기분이 많이 업되죠. 즐겁고 더운 날에 오아시스지. 밤이 되면 커피 트럭은 잠자리로도 변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면 주무시는 건가요? 이제 여기 또 수혜당하신 분들이 마을에 관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제가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저도 아픔을 나눈다 생각해서 다음날 복구 작업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구와 수색 작업이 한창인 이곳의 기온은 현재 섭씨 31도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지금 복구 작업에 나섰던 군 장병들이 음료랑 커피를 받기 위해 커피 트럭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이스 카페 라떼 2잔 좀 아이스 카페입니다. 네. 직접 배달도 갑니다. 거리가 멀어서 좀 커피숍까지 오기 힘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배달. 자, 커피 드세요. 커피. 또 다른 수해 현장입니다. 이 마을은 폭우로 집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40여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40여 년 전 백 목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저희 소, 돼지, 우사 그게 다 무너져서 깔려서 죽고 큰 돌이 저희 마당에 내려왔었어요. 뒷문으로 도망을 쳤었죠. 이재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위로받고 가면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저한테 생수죠. 이 더운 날에. 커피 트럭에서 오늘 하루에만 400잔이 넘는 커피와 음료가 나갔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모인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네, 그 JTBC 그 뉴스에 소개된 건데요. 왜 저걸 틀어줬는가 하면 저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뉴스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한다. 역시 목사는 저래야 돼. 교회는 그래 교회가 저래야 돼. 그 말 속에는 또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뭐 일부지만 또 어느 목사들이 뭐 여러 가지에 뭐 엮여가지고 안 좋은 그러한 소문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끝나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후원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원두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커피도. 예. 물론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도 목사님이 아마 당에 열어서 후원해 줬습니다. 몰랐죠? 예.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한국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또 한국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기 처음 갈 때는 이런 원대한 그런 결과를 바라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그 수해 난 곳에 특히 이제 젊은 장병들, 소방대원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제일 찾는 게 커피거든요. 밥 대신 커피라고 말할 정도. 더군다나 저 시골에 야, 저는 커피 한 잔을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저는 그냥 그 마음이었지 무슨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뭐 바꾸겠다, 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겠다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 젊은 애들한테 가서 커피 하나 나눠주면 도움이 안 되겠, 힘이 안 되겠나? 라고 해서 이제 갔을 뿐인데, 어쨌든 뭐 방송사에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뉴스를 내보내줬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좋은 뉴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의 90%는요, 교회 관련된 90%는 좋은 뉴스 내보낼까요? 안 좋은 뉴스 내보낼까요? 안 좋은 뉴스 내보낼까요? 더군다나 제가 나왔던 JTBC, 아시죠? JTBC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좌파 쪽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는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는 곳이 JTBC입니다. 그런데 저 방송사에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또 저기 이제 한민정 기자라는 분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 말대로 진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 같다. 저게요, 말은 3분 30초 그래도요, 2박 3일 동안 저 사람들 찍은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냥 대충 뭐 찍어서 편집하지 않겠나 했는데 2박 3일 동안 말 그대로 그 차량에다가 카메라에 딱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도 사실 저 몇 개 안 나왔지만 한 50분 했어요. 인터뷰를. 예, 50분 정도 했고, 사실 저기 뭐 30년 전에 이제 산사태, 우리 집도 산사태 나긴 났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왠지 저 기사 나올 것 같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보낼 때 그 30년 전에 제가 산사태 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있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라도 이 일을 했을 겁니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반 방송은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내용이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되게 이제 감사하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시대는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구나.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제일 이미지 안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그냥 우리 기독교입니다. 진리는 우리에 있는데, 진리는 이 기독교에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근데 이미지가 제일 안 좋은 데는 기독교입니다. 그냥 가만히 봐도요, 종교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에 불교와 천주교는 뭐 어쩌다 나쁜 뉴스 전하기도 하지만 나쁜 뉴스 별로 안 전합니다. 그냥 그 스님들이 저 산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고즈넉하게 있으면서 그냥 중생들 막 가르쳐주고 막 그런 것들 막 하죠. 특히 이제 천주교는 이웃봉사라든지 특히 약자편에 서가지고 막 데모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좋게 딱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앞서 저 뉴스 보면 대부분 다 뭐
부패, 그리고 막 교인들이 편나눠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뉴스를 막 내보내요. 그 이미지가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전도가 잘 안 돼요.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아니라 도리어 꽹과리 소리처럼 그 사람들의 길을 갖다가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전도지를 들고 나타나기만 하면 돌아갑니다. 이제 그걸 받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시대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지역 섬김위원회에서도 뒤에 보니까 아주 좋게 해놨더라고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교회의 문턱.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겠죠. 누구라도 쉽게 예배 드리러 오게끔 보다는 누구라도 쉽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회, 생명샘 전원교회 일단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몇 가지 이제 교회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기가 이제 익산 삼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는 도시도 아닌 농촌도 아닌 중간 어중간한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저 교회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참새 방앗간이라 해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길가에 세워두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무료로 이 음료를 마실 수 있게끔 한 거예요. 특히 생수. 그 처음에 시작은 택배 아저씨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반응이 이제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쪽에는 이제 여기는 등산객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는 이제 라이더들이 많대요. 자전거를 타고 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제 목이 좀 마르고 하면 와서 그냥 음료를 마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이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책도 갖다 놓으면서 잠깐 쉬었다 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음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 그런 음료들은 전부 다 기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발적으로 교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서 음료 한 잔을 마신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음료라든지 물을 갖다가 사가지고 냉장고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산시장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시에서 먼저 그래요. 목사님, 저희 시에서 도와드릴 게 없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시라든지 관공서 가서 요청을 해보세요. 교회 하면 그냥 일단 머리를 진저머리 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리어 그냥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의 승리니까. 사실 그게 보면 관공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가 해주니까 당연히 시장님도 좋아하고 또 근처에 있는 관공서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는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우니까 그 이제 교회 처마 밑에 그늘에서 이제 쉬는 거. 그걸 보고 또 목사님이 너 또 그렇잖아요. 거기서 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 이제 에어컨이 늘 보면 교회 속에도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 여기 에어컨 밑에서 그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성도들도 늘어나고. 마지막에 조금 안 좋은 거는 저 목사님이 유명해지니까 더 큰 교회로 가버리더라고. 조심하십시오, 우리 문 목사님. 딴 교회 나중에 가신다 그러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 계시지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몇몇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안 간다 해가지고 결국은 조금 더 큰 교회로 이제 가시던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영전을 하신 거고 또 저 교회는 뭐 또 후임자 와서 더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참새 방앗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조그만 그냥 성구 하나 정도, 좋은 성구 하나 딱 그냥 붙여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되니까 교회도 저 성장을 하고 또 저게 참새 방앗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조금 투자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교인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후원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보면 비싼 것 같지만 만약에 뭐 혹시 여러분들 한다면 저도 후원할게요. 그럼 물 한 통 500ml 하면 한 통 얼마인지 아세요? 한 개. 이렇게 사면 개당 2변밖에 안 합니다. 사실 그 2변이 우리가 그 전도지 그거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물티슈. 그게 140원에서 개당 한 2변꼴 하거든요. 그것보다 그냥 그 물 가득 채워놔봐야 10,000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할 사람도 많겠죠. 그 정도 뭐 왜 못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익산 삼일교회는 저렇게 하는 걸 제가 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주 이제 송당교회. 이제 저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저기 산 교회인데, 저기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타켓을 삼아가지고 이 교회 앞으로 이제는 또 이제 학교가 저쪽에 있으면 이제 그 교회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금요일은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지나가는 길에 그 딱 자판을 깔아놓고 이제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트램펠린 저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있나요? 예,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또 저기 와서 이제 막 노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은 하고, 저것도 처음에는 이제 교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하지만 저것도 하나님이 다 헌신자들을 보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교회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저렇게 전도를 하려고 예를 썰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도 동참해야지. 그러니까 저도요 그 느낀 게 이번에 그 수해난 지역에 했잖아요. 처음엔 내 돈 들여서 간다 했거든요. 근데 저게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요, 아이고 기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하고 끝낼 걸 제가 한 10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수해난 곳에 다 다녔습니다. 일단 돈이 있으니까 부담이 안 되죠. 일단은 뒤에는 우리 애까지 데려가죠. 3부자 해가지고 우리 애 둘이까지 교육도 시킨다고 같이 동행해서 데려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도든 뭘 위해서 하면 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저렇게 했는데, 엊그제 제가 어제구나 제가 저 목사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야, 저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떠냐? 뭐 우리가 또 그래도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거기가 약간 이제 시골 지역인데 전교생이 73명이래요. 성경학교 때 73명이 나왔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자를 주니까 이제 오고, 또 이제 저 놀거리가 있잖아요. 트램폴린 있으니까 막 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 막 교감이 되고, 야, 우리 성경학교 한다 하니까 그것도 뭐 애들은 진리를 이야기 안 하겠죠. 친구 전도할 때에도 뭐 예수입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 안 하겠죠. 뭔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이런
상품도 있고 이것도 준대 이것도 준대 하니까 뭐 애들이 하고 또 부모님들도 안 믿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요즘 좋죠. 믿을 만한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애들이 대신 봐준다는데 엄마 입장에서 자유의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믿지를 못하니까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저것도 한 2, 3년 제가 꾸준하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앞에 익산 삼일교회도 그렇고 뭐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뭐가 바뀌는 이미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아까 교회의 문턱을 나누는 거죠. 또 하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계산 중부 교회인데요. 저기는 제가 또 직접 가서 전도도 하고 도와주고 했던 이제 그런 교회, 또 수혜가 저기 많이 났었거든요. 지난번 계산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수혜 난 곳에 가서 봉사도 했던 이제 그곳인데, 저기는 이제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교인이 한 5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100명인가 모여요. 거의 한 15년 됐는데 15년 사이면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고, 또 저도 계산도 사실 전체 인구 4만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소도시거든요. 원래는 교회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읍내 내 구석 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그 구석 쪽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부임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임산부 자기 아내가 셋째를 가졌는데 사모님이 배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이제 커피를 갖다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자기가 임산부니까 그 젊은 부인들 전도하다가 만난 젊은 부인들에게 태교 같은 거 있죠. 어떤 출산 그런 것을 그 교회에서 했대요. 사모님 아마 그런 쪽 약간 전공이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일 오후에는 마을 청소를 한대요. 마을 청소.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뭐 그게 없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오후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남아 있는 교인들끼리 그냥 빗자루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래로 보면 아무 효과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되게 고마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청소해야 될 걸 그 교회가 해주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냐? 물어보겠죠. 그리고 지금은 또 한 30가정에게 쌀을 갖다가 준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그냥 대중들에게 막 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명생 전원교회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하겠죠. 우리의 타겟을 누구로 할 거냐.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고 싶지만 안 되거든요. 도리어 뭐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 타겟을 누구를 딱 정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은 딱 지역도 청소를 해도 계산 지역 전체를 청소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늘은 이 마을, 다음은 저 마을, 그런 효과 없고 그 교회 주변의 마을만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또 위치의 영향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또 그게 있어가지고 자리의 위치가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새로 지은 교회거든요. 옛날 교회가 아니고 저기가 이제 어딘가 하면 차가 다니는 이 차가 이제 이쪽 언덕을 지나서 그 시내로 넘어오는 이제 이 밑에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에 그걸 생각을 해서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저 교회에서 저 교인들 중에 이제 좀 프로테이지에 찾아오신 분들이 기농하시는 분들, 기촌. 오히려 계산 쪽이 서울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대.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수평이동이죠. 수평이동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을 때 저렇게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를 세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오더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나는 보일 줄 알았거든요. 이 교회가 길 옆에 뭐 있다 해가지고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 와 이렇게 멋지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까 이야기한 저 행복한 교회입니까? 풍성한 교회. 그럼 보여 그냥. 일단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갈 것 같아. 일단 눈에 보이니까요. 이제 가서 뭐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해서 또 다른 교회 없나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뭐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제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 전광판 디스플레이 저런 것 같은 거, 디스플레이를 하나 딱 해가지고 이 교회에 관한 뭐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그 쇼츠라고 아시죠? 짧은 영상,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서 딱 핵심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막 띄워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좋은 글귀 같은 걸 계속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명샘 전원교회 딱 밑에 화살표 하나 딱 해놔놓으면 저기 교회가 있었네, 한번 가볼까? 뭐 그 외에 뭐 여기 들어오면 뭐 차나 음료를 갖다가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드립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밖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안에도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또 외부만 또 보지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파노라마처럼 계속 사진 같은 거, 옛날에 뭐 체육대회 뭐 했던 거, 뭐 성경 공부하는 모임, 또 예배 드리고 이왕이면 좀 밝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저런 디스플레이가 그 뭐죠, TV 같은 걸 딱 해가지고 요즘 뭐 세워서 하면 다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눈에 띄게 그 계산 중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교회를 옮기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눈에 띄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사진 하나가 있을까요? 저기는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던 도산감리교회라고 논산에 있는 시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라고 했는데, 저기는 뭘 했는가 하면 마을 운동회를 교회가 했어요. 마을 운동회를.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60대 다 이상이니까 그걸 이제는 목사님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알릴까 생각을 하다가 가면 옛날 어릴 적에 그 운동회 하던 그 기억들, 그걸 살려서 운동회를 하자. 근데 그 학교에서는 그게 뭐 자기들이 그런 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마을 운동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초대장을 만들죠. 왜냐하면 저는 저기는 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 도산이라는 지역이 막 이 동네 저 동네 시골 아시죠? 마을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야 되면 다 그 초대장을 다 만든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식사도 이제 제공도 해주고, 특히 이제 그거 있더라. 그 뭐야, 회원권 추첨. 이 할머니들 얼마나 그 좋아하겠어요. 세탁기, TV, 그거 있으니까 뭐 그냥 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 70명 생각인데 100명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가가지고 이제 커피 그 트럭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 요즘 나이 들어도 커피를 잘 드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기에서 하나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운동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 OX 퀴즈를 내요. OX.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퀴즈 가운데 하나 그게 있더라고요. 도산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열을 치면 문성진 목사님이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사실 이게 살이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은연중에 도산감리교회 목사님 딱 이 세뇌를 딱 시키더라. 그 다음에 그것도 그 교회 교인들이 알겠지만 일반 교인들은 좀 너무 편향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심지어 그런 게 있더라. 도산감리교회 주소가 뭐 도산면 몇 번지가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긴 합니다. 맞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교회 번지 몇 번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유리한데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한 100명 중에 한 20-30명만 이쪽 교회 교인이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복불복이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도산감리교회라는 걸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반응이 좋고 또 이걸 하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안 많아서 그런지 이거 하니까 통장님도 오시더라고요. 네, 통장님도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는 거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고맙다는 거죠. 이 또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나서서 해주니까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는 사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 앞에 어쨌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던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령대라든지 심지어 뭐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거꾸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을 운동회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운동회를 하면 교회 주관하러 하면 당연히 엄마들도 오겠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들 해보면서 누가 많이 찾는가가 대상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발부동 많이 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근데 요즘의 특징은 뭐냐? 대놔놓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는 거. 네,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그 교회 낙동에 신상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뭔가 이 명언인 같으면서 만나시기도 하고. 그분의 이제는 그거죠. 이제 그 교회도 보니까 아주 시골인데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도 기농기촌을 목사님이 도와줘요. 이 상주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주시에서 이제 기농기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구를 6가구를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놨대. 그러니까 기농기촌 하려는 사람들 그냥 바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한 6달 동안 한번 살아보고 공짜는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인가 준다 하더라고요. 주고 6달 동안 살아보고 결정해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6달 동안 살면서 뭐가 많이 필요하고 궁금한 거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그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민 간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교회 가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사님이 교회 목사니까 그 기농기촌 하러 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니까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그 시골 교회인데 젊은 사람이 10가정 이상이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또 하려고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옛날 방식처럼 그냥 대놔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쳐가지고는 도리어 부작용만 일어날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에 맞게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전도를 꼭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생명생 전원교회는 새신자들을 보내주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는 절대로 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지역성김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쪽에서 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다 그래 나부터 해야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좋은 소식이 일어나기를 저는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저희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